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지라 믿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어떤 육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뭔가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 아멘을 하는데 기분이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러면 아멘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오게 되어질까요? 이 영적인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될지라 믿습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게 되어졌을 때, 내 육체가 아멘하게 되어졌을 때 육체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어지겠죠. 이게 성경 안에서의 진리의 말씀의 진리고, 순복음 교단에서 그것들을 전 세계로 또 영향력들을, 영적인 영향력들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순복음 계열 안에 있는, 또 교단 안에 있는 순천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눈으로만 아멘하고 너무 마음으로만 아멘을 해. 너무 그게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음악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악하는 애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꼬라지가 있어요. 성격이, 자기 스타일이 있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색깔, 성격, 네 고집 있지? 그거 내려놓고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실력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스타일이 있대서 안 맞아갖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거를 어떠한 기준을 볼지 아십니까? 저 아이가 아직 실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연주는 잘해. MR 틀어놓은 거랑 그러면 다를 게 없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드도 기타 G 코드 하나 치더라도 이 음악의 G 코드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 코드 안에 단순하지만 그 코드 안에 노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과 영적인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그 코드 안에 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음악 안에는 화려하고 뭔가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운 게 절대로 아니거든.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음악하는 친구들이 남의 어떤 음악적인 세계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잘 못해. 그래서 고집이 생겨.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고집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지 못하는 거야.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에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저는요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이 말은 궁극적으로 목사님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대한다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팍팍 터져 나와야 돼. 특별히 내가 2부 때는 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부 때 지금 11시 반인데 곧 있으면 점심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몸도 피곤해지고 졸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견고한 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아멘으로 크게 외쳐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단은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딱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래. 이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첫 번째 복 있는 자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삶이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어딜 가죠? 죽으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거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으면 무슨 대단히 좋은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꼭 갖고 죽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들니까 뭔가 그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물론 구원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중에 잘 됐으면 자식이 좋을까요? 지금 잘 됐으면 좋을까요? 어떠한 부모가 너 나중에 꼭 잘 되라 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니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만 똑같이 살아생전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해 됐을 때 돈, 명예, 섹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좋은 거고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향해서 살게끔 사단이, 마귀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속이고 멸망케 하는 약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아버지의 이름은 마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귀야.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단 말이야.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를 그 마귀의 아비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속이고 있는 거야.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받는 건 미래적인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나오!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 8권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 애들한테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하냐? 첫 번째 1번. 두 번째 불행하냐? 2번. 3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3번.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99.9%가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번을 얘기해요. 3번. 그저 그래요 목사님.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애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니네 부모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너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지, 부모가 너의 삶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너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행복할 것 같아?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애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못하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래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연합하자.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을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부활에 연합되어지면 내가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집니까?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돈과 명예와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뭐 몸에 불편한 거는 나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 자기주도학습 하러 오셨는데 불교 신자래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제 얘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행복의 기준은 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이에요? 무소유를 주장. 그래갖고 세상의 것들을 해봤자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세상의 것들로 들어봤자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들어가요.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도요, 혼적인 개념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의 경지까지 올라간 거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애쓰고 세상의 속세에 내가 물들어 있지 않게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죽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환경 안에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아십니까? 저 죄송한데 나는 고3을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맞이하라고 하면은 고3 별로 치르고 싶지 않은데요. 고3 때 빡셌거든요. 나 내 인생에 고3 또 한 번 맞이하라고 하면 나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걸 다시 하라고? 난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죄송한데. 그래서 제 결론은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는 별로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삶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반문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사라져서 없어진다고 하면 건강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건강 없어지면 어떨까요? 그 없는 게 무언가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가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무언가가 없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때 경험되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언제 그 영혼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 다음번에 한번 꼭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뭔가 진동을 주고 뭔가 이렇게 여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관심은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셔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도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세팅이 되어야 돼.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산상수훈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안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는 지극히 작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자, 성경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프리칭 설교하고 계신데요.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굿 뉴스가 있대요. 어느 나라에서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이야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삶은 천국에서 마치 헌법과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자로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행하는 사람들은 지혜롭대요. 이유가 나와요.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뭐라고 나오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대요. 가난하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것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심령, 어떤 영적인 부분들, 다음 시간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그리고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 그리고 온유한 자, 막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유해라, 네 마음을 절제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삶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져 짓밟혀 뿐이니.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짓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손해볼 것 같아서? 세상에서는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세상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잘못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어리석다. 맨날 뭐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믿음입니까? 지금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기서 문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면 그거 내 믿음이 된대요. 여러분들,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과연 누가 지혜로울까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 사단은요, 거기에 속게끔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잘못되어져 있는 행복과 복을 향해서 마귀는요, 자꾸만
없어질 거에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총틀어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복은요, 어느 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 때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 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너무 세상의 복과 마귀가 원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 강해. 기독교 안에 그래서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래요. 기복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복의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기복인 거예요. 기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을 때는요, 저를 따라 합시다.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람어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번역을 헬라어로 첫 번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번역이 된 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대해서 이 복의 개념은 뭐라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서 복은 마카리오스, 따라합시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의 단어는요, 염려와 걱정이 없다. 거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자유한 것. 쉽게 말씀드리자면 참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헬라 시대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요, 사람들을 향해서 쓰지 않았대요.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하나님만이 경험되어지는, 오직 신만이 경험되어지는 행복.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이 마카리오스의 그 하나님만이 경험하는 행복을 인간은 경험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경험키를 원한다고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밖에서 물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 사단과 유혹으로부터 오는 물질이 있어요. 잘 구분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 많이 벌었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No.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세금 떼먹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번창해 주셨다? 그래서 11조 얼마 냈다? 그거 하나님 기쁘게 절대로 안 받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기뻐하지 않는 원칙이야. 어찌됐든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신앙도 애쓰고 여전히 신앙생활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주일 예배 한번 여기에 와 있고, 내가 뭐 기도회 조금 참석했고 헌금을 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자신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어떤 수고와 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내 육체적인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노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죄를 짊어매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뭐냐?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 그거는 나 교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데 잘하는데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빠진지 아십니까? 아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 믿음이 빠진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좋은 목사도요, 믿음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은 100%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어져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짊어지는 짐은 가볍고 신이라. 너희들은 그 서로 사랑의 짐을 서로 나누어 매라. 이것은 너희에게 강령하는 나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만,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진정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경험되어지는 복을,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거예요. 10만이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구에게 경험되길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고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삶에 있는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신대요? 주님은 복을 경험하길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 욕심 없는데요. 견고한 진입니다. 생각 자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간 죽는다니까? 여기서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딱 다 걸리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니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실 수 있으신 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으신 분 없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세상은 뭐래요? 부자야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대. 세상은 뭐래요? 맨날 웃고 살아야지 복이 있는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이 있는 거야. 성경에서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긍정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것이니까.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시니까. 어찌됐든 그런 삶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없는 주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삶은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우영이가 가난해. 근데 행복하대. 주님 때문에. 누가 너한테 핍박할 수 있겠니? 행복하다고 하는데.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애통하고 울고 있고 울고 있을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은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그걸 보고 누가 너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야. 가진 게 없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네.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솔로몬보다 돈 많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 중동 지역의 3분의 2가 솔로몬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여자 많으신 분 손 들면 안 됩니다. 있어도 지금은 옆에서 매화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면서 직장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일하죠. 아이들 정말 박 터지게 공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삽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환상을 깨.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 엄마 아빠의 삶을 봐. 자,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내라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 지금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 영원할 것 같습니까? 비바람 불고 폭풍 오고 어려움 오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 피워도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잠시 잠깐의 유혹을 가지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있는데도 바람을 펴. 그 바람 피는 순간은 짜릿하겠지. 너무 좋겠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2시간은 가정에 가서 살 텐데 사랑하는 와이프 보면서도 너무 행복해. 나는 바람 피고 있어서 너무 자유해. 그리고 자녀들 보면서도 나는 거리낌이 아무도 자녀들에게 거리낌이 없어. 난 너무 좋아. 바람 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걸리면 어떡하지? 애들 보는 앞에서도 미안한 거야. 그죠? 잘 모르겠어요. 바람을 안 펴봐서. 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할, TV에 그러더라고 보니까. TV에 그런 거 모습들이 보이는. 난 바람을 안 펴봤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어쨌든 바람 필 시간이 없어. 죄송하지만 맨날 어찌됐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쾌락이 있겠지만 돈, 명예 이런 거 가지고 1차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을 자기 밖에서 찾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어느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아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1차원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똑같이 그냥 밖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 명예가 있으면 좋은 대학 나오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가 하는, 목사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돈 좀 마음껏 재정 좀 썼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요번에 MT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지금 작은 거라도 심으십시오.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돈 있나갖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꿈일 뿐이에요. 지금은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 밖에 뭔가 건강한 거, 부, 명예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헤매면서 찾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2차원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너무 복잡해.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세상의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분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길이냐고. 아니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려야지, 그분을 찾아야지만이 내가 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봤자 오는 것은 배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뭔가 잘 돼갖고 부모님들한테 뭔가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자녀들은 효도해야 됩니다.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 알겠지?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저는 어찌됐든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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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얘기를 해요. 다음으로는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 이 히브리어로 복의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바락. 다시 한번 바락. 이 바락이라는 이 뒤에 큰은요 거의 묵음이랑 비슷해.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락이래요. 그래서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바락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 50명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 바락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50명이 갑자기 뒤를 딱 쳐다볼 거예요. 왜 불러? 히브리어로 바락이 복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이 철수랑 비슷한 말이에요. 흔한 이름이 바락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바락라는 단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무릎을 꿇는 것. 완전 세상의 복이랑 다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꾸만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끔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거기에 빨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 하루에도 100번,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는 게, 싸구려와 같이 바뀌는 게 내 감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 왕 모셔드리고 의지하다 보면요, 내 삶이, 이 영은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은 육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뭔가의 부귀영화 있잖아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70년, 80년 살아가더라도 이 산상수훈의 삶이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어떠한 자래요? 큰 자래.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귀영화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부귀와 권세와 면류관을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뭐 한대요? 던진대, 예수님께.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뭐지? 드리고 싶은 거야. 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봉사학원 신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 광고 드립니다. 광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더럽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있다. 저희 집 가면요,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먹은 종이컵 아무데나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서 하는 행동 교회 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 가면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제가 딱 들어가면 정말 어지러워요. 이거 아닙니다. 남들이 다음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가 흘린 거 있으면 닦고 정확하게 채워넣고 누가 책임자가 있든 말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그리고 분리수거 반드시 하시고요. 쓰레기를 집에 웬만하면 갖고 가셔서 집에 가서 분리수거 하십시오.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데나 버려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지금 나가실 때도 프린터물 다 놓고 가시는데 다 주보 갖고 가십시오. 집에 가서 버리세요. 이런 작은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개똥이 똥해갖고 도둑 고양이랑 똥 아무도 안 치워요. 제가 치웁니다. 목사님 치우지 말래. 자기네들이 하는데. 언제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거든. 여기에 주인은 나거든. 주인은 의식이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이 그분 앞에 순복되어지고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을. 제가 하나 통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선진국일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많아. 하루에 오늘도 지금 30분 지나갔는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 우영아 42명에서 43명이래. 즉 이 얘기는 24로 나누면 30분에 한 사람이 자살한대. 30분에 한 사람. 지금 예배 30분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자살했어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 선진국일수록 이혼 확률이 높아. 선진국일수록 질병이 높대. 선진국일수록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청소년들 행복지수 꼴등. 5쌍 중에 2쌍 이혼. 성폭행 세계에서 1위. 선진국일수록 밤의 문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퇴폐해지고 성폭행이 많아지고 가정 반탄이 많아진대. 통계로 나온 거예요. 세상은 외치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이 행복할 수 없다. 세상은 외치고 있다니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통계로. 이게 사실이거든. 사실을 외치고 있는데 마귀 사단은 그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게끔, 듣지 못하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 야, 돈 없으면 쪽팔린 거야. 주는 뭐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세상은 뭐래요? 돈 없으면 쪽팔린 것이니 돈이 너에게 천국을 경험하니라. 이런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사단, 우리 아버지, 옛날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쟁이거든. 거짓말하는 데는 선수요. 최고예요. 거짓말하는데. 근데 그 거짓말에 누가 자꾸 속아요? 그게 문제예요. 진리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데 거짓말해. 근데 목사님 그게 사실이잖아요. 세상 살면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몸이 아픈데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단다.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아프잖아요? 어디 가야 될까요? 기도해보고 병원 가라. 주님이 거의 90%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했죠. 근데 병이 점점점 악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얘예요, 죽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지금 처자식도 있고 뱃속에 또 한 명의 애가 있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했는데, 사업했는데 잘 안 돼. 기도했는데 이 대학 보내주시겠다는데 잘 안 가. 직장 기도했는데 잘 안 돼.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그래요. 내가 병을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저한테 더 이상. 뭐가 있고 없고에 내가 그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없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음이로다. 이게 낫고 안 낫고는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이겠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야 됩니까? 어렵지 말아야 됩니까? 어렵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어렵다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병이 있어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저께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냐면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은 너무 힘든데 자야 될 것 같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에도.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어떠한 외롭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그냥 울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말씀 준비하고 좀 잠 잘 자가지고 좋은 시간들 가지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거에. 큰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은요, 이 복 있는 자로서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원래부터 썩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부정부패 비리,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나야 돼. 근데 썩은 것을 방지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은 뭔지 아세요? 어둠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의 방향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으로, 팔복의 삶으로 이것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팔복, 이 마지막 팔복 얘기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게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서부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신 분 부처 핸스업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맨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서 손 그렇게 못 듭니다. 하지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살아생전에 너희들이 받을 것을 받아라.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니. 그래서 그분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세상이 변화되어지려면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 공식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회 변화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려면 이러한 공식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소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창조적 소수는요,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창조주의 소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초기의 다수가 필요하대. 그 창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초기의 다수들, 즉 12 제자들을 얘기하죠.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창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냐? 후계의 다수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대요. 후계의 다수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면 기독교 초기 다수보다 후기 다수가 더 많아질 때 세상은 뭐해진다? 뭐해진다? 변화되어진다. 세상 썩었다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봤자 세상은 안 변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 나와 있다.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삶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자꾸 안 들어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복에 대한 관점이 다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성공과 복과 이러한 것들의 세팅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마지막 예배팀 나와주시고 5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삶 불가능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육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왕이신 주님께 내 삶을 날마다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복을 경험해야 된대. 입을 조심해야 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시는 분들 뭘 하셔야 되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뭘 하셔야 되냐? 따라합시다. 회개를 해야 돼. 돌이켜야 돼.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주님이 앉길 원하셔.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 이 땅에서의 산상수훈의 삶을 통해서 같이 영광받길 원하시고 친송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 뭐하라? 거룩하나. 그 거룩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사라지기 전에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하루라도 속히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이게 말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요, 어디에서 딱 확연하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 신부, 아가서 우리 공부했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리더십에 순종해라, 영적인 사역을 하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신부가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하냐? 내 삶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스리셔서 날마다 나의 무릎을 그분께 꿇으면서 그분이 왕이시라고 고백드리길 원하느냐. 정말 그러한 삶을 주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길 원하셔요.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오길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특징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끔 한다니까. 야야야, 무슨 소리야. 그 자리 네가 앉아. 야, 네 시간 너를 위해서 써야지. 돈 너를 위해서 써야지. 시간 너를 위해서 써야지. 무슨 소리야. 가족 위해서 써야지. 이해되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나 다 이루시겠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정말 주님 빨리 오길 원하신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세상적인 행복은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필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영곤이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혜한테 얘기했구나. 요엘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가 키우려고 하지 마라.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어미가 되는 거다.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는 불행해진다.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을 구하는 시간들 가집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 봅시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 묶인 데에서 풀어지는 시간들 가집시다. 견고한 진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오, 내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주님께 무릎을 꿇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으로 견고한 나의 마음들을 무너뜨립시다.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 다같이 크게 외칩시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 지금 오소서. 다시 한번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고백드리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높아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높아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악한 거의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기준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목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단의 악한 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버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가정의 왕으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면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직장에서의 왕은 주님이시고 내 모든 질병에서의 왕은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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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외치세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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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떤 것이 임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내 마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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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외치세요. 찬양하세요.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세상에 내 마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주여 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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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가 정결하는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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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내 안의 예배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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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주님보다 높아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모르는 양 같아서 자기 각자의 제 갈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순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강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떠한 감정이 주님의 말씀에, 팔복의 말씀에, 감정에 다른 어떠한 것이 내 마음에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지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문들을 지킵니다. 아멘. 너희들은 지킬 것보다 모든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의 마음에 나음이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세상의 복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복적인 신앙생활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없어지는 기복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에 내 마음을 두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나보다 나의 쓸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네. 내게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건강, 물질, 관계, 어려움, 힘듦 괜찮아요.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것이 내 삶의 복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돈, 명예, 건강, 물질,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 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마귀, 사단에 내가 그거에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 삶을 제호야, 너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뜻을 나를 사랑하는 데를 두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11조에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에 또한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는 놀라운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월드비전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지체에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을 박차고 집에 돌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의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런 복과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승리함사.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능력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분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